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여러분과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왜 세상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어두워졌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이 세상은 밝아져야 돼요.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오늘도 곳곳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은 갈수록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차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축복보다는 떠나야 해요. 축복보다는 버려야 해요. 축복보다는 죽어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종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물 하나님 앞에 죽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최고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로 귀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셨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에서 끝났냐면요, 모리아 산에서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테스트, 더 이상 이제는 아브라함은 순종할 게 없어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보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였어요. 거기에 아내 사라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놀랍죠? 남자들에게서 여자가 전부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여자들에게는 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성취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성분들 서운할 필요 없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 믿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게 그 당시에 무엇이었냐? 본토 친척 아비였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그의 종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에셀을 버려라라고 딱 그 소중한 거를 딱 버렸더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소중한 게 생겨버렸어.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은 비록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기 씨가 들어간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그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에 딱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저 안 들렸어요.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뭔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온통 빠져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온통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요?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13년이라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13세. 이때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에게 13살이야. 그러면 이때부터 자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독립적인 자아가 이제는 이렇게 울뚝불뚝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순둥이같이 그 말 잘 들었던 이스마엘이 어느 날부터 머리를 들이대밀면서 덤비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생겨지기 시작할 때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99세에 그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을 진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그 드라마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드라마 재밌는 걸 봤을 때였거든요. 그때 그 파리의 연인인가 거기에서 그 명대사가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애한테 하는 그 여자한테 딱 하는 얘기. 그 파리의 연인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드라마가 재밌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 믿음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자가 딱 그 여자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너 있어. 와, 이 안에 너 있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남자 주인공도 엄청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 안에 너 있어.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넣고 싶은데 여러분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나 이것 다 버렸어요 하고 나서 뭔가를 또 주고 담아 또 다 버렸어요 하고 나서 뭔가를 주고 담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꾸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집어넣지 않고 뭔가 정신이 딴 데로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청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 청년들은 물질에, 그리고 또 뭐 어떤 어른들은 막 물질, 그리고 뭔가 막 성취, 이런 거에 집중하지만 지금 이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는 뭐가 제일 클까요? 이성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사역이 이게 매일 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누가 보여? 여자가 보여. 남자가 보여. 그럼 여기서 또 안 보이면 어떻게 밖에서 찾으려고 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반가운 그 청년들이 누구냐, 그냥 다 헤어졌대요. 헤어지고 이제 교회 왔대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드디어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먼저 누가 들어와 버리면 안 됐는데, 이야 정말 잘 됐어. 누가 오는데요, 남자랑 헤어졌대. 너무 할렐루야. 그 자매는 막 슬퍼가지고 막 눈이 막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얼마 안 들어와서 누구를 또 사귀고 있다.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라. 주여.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붙어있나, 꺼진 불도 다시 끄자.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샅샅이 훑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여유 있는 척 하지만 지금 저기 왜 저기 붙어있어? 아니 쟤는 왜 저기서 밥 먹고 있어? 아니 맨날 똑같은 애랑 왜 밥 먹고 있어? 밥상에.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는 샅샅이 지금 훑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만 훑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른들도 훑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겠잖아요. 목사님, 저 할 얘기가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랬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웃어. 잘 됐다. 힘 좀 들어봐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온 마음을 빼앗겼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왜 잔인하게 이삭을 달라고 하냐고요. 그런데 모든 마음이 이삭한테 다 가버렸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 자식만 끼고 앉아있어.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자기 자식만 끼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은 모든 이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때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연약한 지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정말 연약한 사람들, 한 소자에게 네가 그들을 위해서 돕는 사역, 그들을 섬기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돼. 복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슬픔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것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집중하다 보면 옆 사람의 얼굴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나만 신경 쓰고 있으면 옆 사람이 지금 무슨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빨리빨리 성장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를 쌓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눕히고, 그리고 이삭을 향해 칼을 꽂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12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녹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언제야? 이제야. 가장 최고로 자기가 사랑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서야 이 하나님께서 와,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네가 나를 존중하구나, 네가 나를 정말 최고로 여기구나,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최고로 여기구나, 네가 사람들의 말보다도 내 말에 더 순종하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멘. 이제야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누구 하나님이 쏙 들어와 버렸어요? 누가 나가고? 이삭이 나가고.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내 안에 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삭을 딱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들 뭔가를 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다발이 막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굴러 들어와가지고 돈다발을 품고 있는 게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든 자들에게는요, 이제는 자석같이 붙어버려요. 물질도 붙고 사람도 붙고, 사람이 붙고 물질이 붙고 건강이 붙고 모든 것이 다 붙어버려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선순위에, 여러분, 단추를 잘못 잠기면 웃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단추를 잠기면.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마치 단추를 잘못 잠그는 모습이 웃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사단에 농락당하는 자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추를 제대로 잠가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미끼를 던진 게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미끼였어. 하나님 미끼. 그래서 그 미끼를 던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했어요?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끼를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이 미끼 안에 그냥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래요.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은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가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신대.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려요. 이게 우선순위여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존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은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그 보여주는 것만 쫓아가는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행복하냐고요? 안 행복하거든요. 돈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하거든요. 높은 주지에 올라갔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그 뉴스에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아이돌 다 가졌는데 왜 자살을 해요? 왜 목숨을 끊어요? 왜 높은 데서 떨어지냐고요? 다 가졌는데 왜?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창조,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내 안에 생기를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확 분리시켜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시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 세상에 인간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빛이 어둠인 가운데 있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죽여버린 인생들, 살면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시고 이삭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어디로 끌고 갈 것 같아요? 모리아산으로. 그러면 그 모리아산으로 끌려가면서 싫어요, 안 가요, 가자, 안 가요 이러고 평생 살다가 끝나실 거예요? 아니면 가자, 네, 할렐루야. 여러분, 걸어가겠어요? 뛰어가겠어요? 100m 달리기로 달려가겠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가자, 안 가요, 안 가요 이렇게 갈래요? 아니면 어디예요? 모리아산, 제가 죽어야 될 모리아산 가르쳐주세요. 응? 시온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죽어야 될 모리아산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가야 될까? 싫어요, 나만 미워해요, 막 이렇게 할까? 첫 번째, 할렐루야. 알기는 잘해라. 말도 엄청 잘해. 아니, 시온이만 얘기한 게 아니야. 말은 엄청 잘해. 근데 막상 모리아산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악과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 모리아산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여기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확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는 올라가자 하다가 이만큼 올라가면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안 둬요, 여러분. 사단이 그냥 뒷짐지고 야, 모리아산 잘 올라가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을 이미 사단의 것이라고 딱 잡고 있는데, 얘가 지금 야, 나랑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정신을 차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놔뒀어. 어차피 놔둬도 지옥으로 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어느 날 정신이 화작 들어가지고 내 지금 이거 뭐야? 안 되겠다. 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단이 가만히 구경거리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사단도 목숨 걸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그냥 야, 출애굽 잘 가라, 잘 가, 그래 너희들 없으니까 그냥 시원하다 이랬어요? 아니면은 말 타고 쫓아갔어요? 쫓아갔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하는 때마다 사단이 꺾어요. 시험 들게 해요. 야, 너 기분 나쁘지 않아? 응? 저 집사가 말이야, 너한테 이랬잖아. 야, 너 기분 나쁘지 않아? 목사님이 말이야, 목사님 힘들어요. 좀 천천히 가세요, 목사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시험 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버려요? 다 꺾어 엎어버려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가 없게 사단도 만만치 않게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즐거움. 야, 맨날 예배만 드리냐, 오늘 하루쯤이야 그냥 밖으로 빠지자. 뭐 하루쯤이야. 이 하루가요, 여러분의 영적인 걸로 확 쳐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루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가면서 40일, 80일, 40일, 80일 계속해서 지금 계속 예배를 밤마다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쫙 뚫고 올라가는 청년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뭐 예배만 드려도 뭐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이러면서 이게 내려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그런데 여기만 서 있어도 이거는요, 믿음의 생활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끝까지 올라간 것과 중턱에서 걸쳐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이 모리아산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 확대 영사,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별 볼 일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간사를 세워갈 때도 제가 딱 보면은 간사로서 끝까지 안 빠지고 버티는 사람과 중간 몇 번 빠지고 두 번, 세 번 기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수료증 겨우 받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왜? 목숨 걸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건다라는 게 무엇이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마지막 죽음, 그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는 이제는 무엇을 해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정말 모리아산만 통과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좋아, 해봐, 됐어, 가능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리아산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일을 시작한다면 저는 약간의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을 넘지 못하면, 이 모리아산에 그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틀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리아산, 오늘은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리아산,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모리아산에 누가 모리아산 구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던 죽이려고 했던,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자루가 이미 뽑혔고 찔르려고 해서 하나님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장소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는 후에 신약에 와서는 이곳에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 장소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 왔을 때 저는 이거를 예배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리아산을 어디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장 최고의 것을 지금 모리아라는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구약 658장이에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고, 또 이것을 찾아보니까 그 골고다의 그 예수의 십자가라고 정확한 성경의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이 모리아 산 그곳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모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모리아에서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여러분,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뭐냐?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자아가 뭐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견해, 나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라는 존재, 내 중심적인 생각들, 이게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적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이제는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내 뜻 없습니다. 내 계획 없습니다. 내 생각 없습니다. 이제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이게 바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된 자아가 생겨진 사건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것 같이 선악과의 사건이었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합이 되어 있었던데,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인 자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모리아에서의 죽음이 바로 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혼적인 부분, 이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자기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린 그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이삭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모세, 모든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다윗이라는 이름도 짓고, 에스더라는 이름도 짓고, 다니엘, 이름을, 왜 그런 이름을 왜 짓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확대 역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모리아산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라면, 이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버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재물 못 벌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여러분의 자아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 모든 생각, 그들의 계획, 뜻,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손을 댄다, 손을 안 댄다, 손을 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모리아산에서 여러분이 끝장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어놓고 내가 어디에 머물겠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바로 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 이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나 대신 누구를 죽이냐?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자기의 자기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죽이고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죽여서라도 반드시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단에서 손을 깨끗이 물두멍으로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는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떡상이요 분향단이요, 이거는 7촛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촛대 사예진, 이 촛대, 이 빛, 이것은 바로 교회의 행실이에요. 여러분, 빛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소 안에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드려지는 그 분향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 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려놨던 이 회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여기 뜰 안에서만 돌아요. 뜰 안에서 회개하고 또 손을 씻고 또 다시 나가, 또 죽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냐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옛날에는 그것이 재짓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러면서 막 나가는 이 약한 세상이 지금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당해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어도 화가 나고 열받아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저울질하느냐? 다른 사람을 이 말씀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을 비춰봤자 몰라.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모르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자기가 죄악을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버리니까 복음은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이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 신약에서부터는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었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담을 성전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돼요? 성령을 담아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 자위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영 쳐고 혼 쳐버리고 그리고 관절 골수를 딱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할렐루야.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조는 것도 이거 사단한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매일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친 것과 매일 치는 거하고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과 일주일에 하루에 매일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찾으셔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쪼개요.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못 나와요. 아까워요, 이 시간. 여러분이 내 물질 못 드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영상에 보면은 11조를 왜 드려야 되냐, 뭐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뻘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11조는요,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물질을 심는데 물질이 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을 심는데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몸을 심는데 건강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정신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 시간 나오겠냐고요? 이성이 강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간 나오겠냐고요? 미쳤지,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요, 내 생각을 드려요. 내 생각, 내 견해, 내 의지, 이 자아가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틀렸구나라는 걸 배우고 거기에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이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 안에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몸 중요하잖아요. 내 시간, 내 물질 중요하잖아요. 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리아에서의 죽음도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사랑하는 이삭을 드렸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드릴 때도 솔로몬이 최고의 것들, 최고의 나무, 최고의 종류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신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집에 멀어서 그냥 늦게 들어와가지고 뒤에 걸쳐 앉아있고, 여러분, 이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벌써 틀렸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진짜 그 나라의 왕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늦게 지각해가지고 뒤에 걸터 앉아 있겠어요? 아니면 최고로 멋진 옷을 입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아마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잘지 모를 것 같아. 와, 거기 초대받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막 이러면서, 좀 그래도 좀 일찍 가야지. 일찍 가서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좀 늦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일찍 가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겠냐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만나는데 눈 감고 있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을 만났는데 슬리퍼 찍찍 끊고 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바지, 찢어진 바지, 그런 옷 입고 올 사람 어디 있냐고요. 최고의,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분을 만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임재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예배에 목숨 것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예수 믿고 확대의 역사, 하나님이 높이 여러분을 세우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수고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주여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 예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모리아 산이고 이 예배가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으려고 각오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을 꺾으려고 해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비방하는데 내가 그것을 입을 다물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다보고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담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흘러버리거나 듣고 그냥 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겠노라. 내가 예배 안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그 예배의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꺾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꺾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로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안에 들어오는 것을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자기의 자아를 파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단은 계속해서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감정이 상하게 함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다. 누가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뜻과 의지와 나의 모든 견해를 하나님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쫓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만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 성전 뜰알만 밟으며 회개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회개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 빛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계속해서 하늘의 능력을 삼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아버지여 마주할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여 낱낱이 흩어버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또한 아버지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은 뿌려졌습니다. 주님 깨닫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